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겨울 단기 성교를 잘 은혜 중에 마치셨죠? 애쓰시고 힘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귀한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 29문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29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속, 속죄, 대속, 속량,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면 속죄, 속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속죄,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속죄 사역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죄값을 치르고 구하여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속죄, 또 구속, 대속이라고도 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여 내셨기 때문에 대속이라고 말을 하고,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구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올무에 매여 있었죠. 죄의 형벌을 받는 비참한 지옥의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는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이 자유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각각이 드러내는 의미들이 있어요.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속죄라 말하기도 하고, 구속이라 말하기도 하고, 대속이라 말하기도 하고, 속량이라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루신 구속 사역에 이제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여 내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적용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적용이 필요한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고, 어떻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가는 이제 다음 30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럼 그 일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뺨 맞으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 당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이 사역에, 구속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기에 가려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늘날 전도하는 것도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 1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구속 사역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3번에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을 행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들을 능력도 없고 듣고 믿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스스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죄로 부패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로 죽어 있으니까, 육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 간다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도 모르는, 그냥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죽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또 스스로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에 의해서 그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되어야 하지만 죽어 있던 자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구나.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이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것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 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제 구원 얻는 그러한 구원 얻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속 사역에 내가 참여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인이라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구속 사역을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죄로 죽어 있는 나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로 죽어있는 나를 살리셔야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속사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그냥 믿어 이런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4번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셔서 죄인들에게 구속을 적용시켜 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새 사람 되게 하셔야 됩니다. 중생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늘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이 내가 믿어서 내가 처음 깨닫고 내가 처음 시작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신 그 구속사역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적용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늘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